5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혼미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그러므로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비추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등불과 빛 되어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모든 길 거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11장 2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그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 이거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 안에는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가 있다. 절대 진리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항상 진리인 걸 절대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십자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런 진리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진리입니다. 이걸 절대 진리라고 우리가 배웠죠. 상대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제한되어서 적용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구약에 적용되는 제사를 오늘날 적용하면 안 되죠.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만 제사에 담겨져 있는 그 상대 진리 안에 뭘 뽑아내야 된다고요? 절대 진리를 뽑아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자가 교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예언이나 방언들을 했거든요. 그때 기도할 때 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그것에 대해 교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여자는 오늘 다 뭐 하나 쓰고 오시든지 긴 머리를 하고 오시든지 해야 되죠. 이건 상대 진리예요. 상대 진리.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시대에 적용되는 진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때 왜 머리에 꼭 쓰고 또는 긴 머리를 길러라고 했을까? 그 상대 진리,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그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절대 진리가 있겠죠. 그 안에 진짜 담겨 있는. 오늘 우리는 그 모양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와야 된다고요? 그 상대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절대 진리를 뽑아와서 우리가 지키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 구약의 제사에 담겨 있는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져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절대 진리를 뽑아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볼까요?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준 사도 바울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전통,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교회의 거룩한 가르침을 지키고 있는 것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전통이란 단어를 썼지만 이거 뭐냐면 누구로부터 온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온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지금 칭찬해요. 너희들 잘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이제 뭐 무너진 게 있겠죠. 지금까지 잘 지켜서 너희들 칭찬하는데 뭔가 안 지켜진다는 얘기가 들렸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한다, 이렇게. 3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어떤 순서죠? 하나님, 예수님, 남자, 여자. 근데 이거는 머리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머리라는 단어를 쓸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원,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잉태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부터 나오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에 가르쳐주는 하나님부터 기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남자, 그다음 남자로부터 여자. 이거는 기원에 관한 설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남자가 있어야 되고 남자의 권위 아래 여자가 있어야 되는 이런 권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발, 기원, 그 다음에 다스림, 그 다음에 또는 뭐 권위, 이런 단어가 머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머리라는 단어를 해석을 잘 해야 된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그런 질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다시 결론을 살펴보겠지만 남녀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뒤에 가보면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 얘기하면서 동시에 여자로부터 또한 남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남녀 간의 평등을, 남녀 간에 하나님께서 사있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남자 권위 아래 여자가 있어야지, 남자 말 순종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평등,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자가 뭐까지 나갔냐면 그 가정의 대표성을 가진 남성의 대표성까지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것이. 남녀는 똑같은 인격체로 똑같은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그 가정의 대표성은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남성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이것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예를 들면 저하고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저하고 성도님 사이에 어떤 가치의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우리는 그냥 천국에 가면 다 같이 한 가족, 한 형제, 한 성도가 될 거라고. 그러나 교회 안의 대표성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담임 목사로서 어떤 결정들을 하고 진행할 때는 그게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질서인 것이죠. 남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정의 대표성은 남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긴 설명을 하냐면 이런 질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수건에 관한 문제였어요. 한번 살펴보시죠. 4절에 보면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죠.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머리에 무엇을 수건이나 또는 머리를 기르게 해서 내 머리를 가리는 건 내 머리 위에 누군가 있다라는 표시예요. 다시 말하면 내 머리 위에 누가 있습니다라는 표시로 수건이나 머리를 길렀단 말이에요. 당시 문화 속에서 내 머리 위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자는 내 남편이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이걸 쓰거나 긴 머리를 기는 건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내 머리 위에 권위자가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머리에 쓰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도 혹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사진을, 유대인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사진을 딱 치보면 유대인 남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뭐 하나 쓰고 있는 거, 뚜껑 같은 거 하나 딱 쓰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키파인데, 이 키파가 주로 하얀색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하얀색을 이 모자를 쓰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쳐다보시면 하얀 게 보이잖아. 내가 죄인인 내가 하얗게 보이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겠다, 또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자기 상징적인 의미로 유대인들이 키파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그것을 머리에 이렇게 썼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지 우리 머리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복음 안에서 자유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머리에 쓰던 걸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된 것이.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지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성의 지위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심지어 오늘 대표 기도하는 자리까지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여성들에 대한 남성과 동일한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지나친 일이 생긴 것이, 여성들은 뭐냐면, 남자들 머리 안 쓰는데 우리도 안 쓸란다, 남자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안 쓰도록 자유함을 받았냐, 우리도 머리 안 쓰도록 자유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쓰지 말자,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기도 하러 나왔는데, 대표기도에서 예언이나 방언이나 뭐 이런 하나님의 주신 그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데, 한 여성 리더가 모자를 안 쓰기 시작하니까, 뭐 이거 두건 같은 거 안 쓰기 시작하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여성 리더가 안 쓰기 시작하니까, 저분은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 주신,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누려, 그러면서 이 여기 있는 여성도들이 다 그걸 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머리에 모자를 쓰지 않는다는 건 나는 더 이상 내 머리 위에 권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아래 있는데, 당시의 문화 속에 여성들은 머리에 이걸 쓰는 이유는, 나는 내 머리 위에는 나의 권위자 남편이 있습니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창녀들요. 창녀들. 나는 내 위에 남자가 없으니까 누구든지 나를 원하는 사람은 나를 유혹해도 된다, 이런 창녀들이 머리에 이걸 안 쓰고 다녔단 말이에요. 내 머리, 나에게는 남자가 없으니까, 난 남편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의미로 창녀들이 이걸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 여사제들, 우상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의 복장처럼 그들의 모양대로 막 머리 띄우고 막 하는 사람들과, 또 이 두건 안 쓰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누가 새신자라든지 누가 이렇게 교회를 뜨고 와 보니까 여자들 머리에 다 아무것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창녀들만 모인 거야?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들은 자신의 자유를, 우리도 자유가 있다, 남자만 머리 안 쓸 자유가 있다, 우리도 머리 안 쓸 자유가 있대서 막 안 쓰기 시작하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무슨, 여기 마치 온 고린도에 있는 창녀들만 다 모인 건가?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기 시작하는 거죠. 4절에 보시면,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거나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남자는 왜 머리에 뭘 쓰는 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일까?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내 위에 권위가 있다는 뜻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건 뭐냐면, 내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뭐라고요? 권위자이신데, 내가 뭔가를, 남자가 뭔가를 쓴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 여자가 남편이라는 아름다운 권위자가 있는 것처럼, 이 남자도, 나도 사실은 내 위에 누가 권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 남자가 머리에 뭘 쓴다는 건 자신이 뭐라는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노예냐? 이렇게. 네 육신의 상전이 있냐? 네 노예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머리를 쓴 건, 난 그리스도 말고 나에게 다른 권위자가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남자는 왜 안 쓰냐 하면, 나에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권위자이신데, 내가 모자를 쓰는 건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 나의 권위자가 있다, 나의 주가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야, 이 문화 속에서. 그래서 남자들은 뭘 쓰고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 쓰지 말고 나는 오직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렇게 고백해라 하는 것이 5절. 그런데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 남자만 벗을 자유가 있나? 우리도 벗을 자유가 있다.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이건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그 당시에 머리를 밀고 다니면 이게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머리를 밀고 다니는 여자들은 간음을 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거나 또는 그런 유사한 범죄로 인하여 얽힌 사람들, 이런 여자분들은 머리를 이렇게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에게 머리를 밀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 것처럼 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 역시 머리를 민 것과 똑같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이. 왜죠? 그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한다는 건, 나는 내 위에 권위자가 없어요. 남편이 있는데 이걸 안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남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세운 권위자로 생각하지 않나? 또는 이혼했나? 이제 아무 남자나 만날 수 있는 장년가?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래서 머리를 깎아라는 게 아니라 머리를 깎는 것이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것처럼, 이 긴 머리를 기르거나 뭔가를 써서 수건을 써서 가리지 않는 건 머리를 민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권위자이신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나는 또 다른 권위자가 없잖아요. 남자는 나는 누구의, 예수님이 나의 권위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권위자가 있습니다 하면 모자를 쓰지만, 그 모자를 쓰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지만, 여자에게는 남자라는 영광이 있지 않냐, 남편의 그늘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남편이 그 가정의 대표인 것, 나는 남편 없는 여자가 아니고 나는 내게 좋은, 하나님 주신 좋은 남편이 있습니다 라는 건강한 표시로 이 모자를 하는 것이 맞다,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그 남편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신 그 가치의 차이는 없지만 남편의 대표성,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대표성까지 무시하는 게 복음의 자유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돕는 배필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게 뭐 종속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하는 특권을 저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어떤 분이 맨날 목사님만 설교합니까? 나도 설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건, 그분이 저하고 가치의 차이는 없지만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간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다른 많은 교회와 역사 속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지체들과의 목장 모임이나 다른 모임을 통해서 얼마든지 은혜 받은 걸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목사님만 뭐 말씀 전할 자유 있습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 있다고 올라오면 그는 이제 질서를 깨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 간의 가치의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질서를 따라서 남편을 존중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우리도 이거 다 벗고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두건을 벗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점을 받았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둔다는 뜻은 뭐냐면, 나는 내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권위자인 남편이 있습니다 할 때, 이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 천사들을 통하여 그를 지켜주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위라는 건 진짜 아름다운 단어예요. 권위주의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먼저 들어와서 권위주의라는 게 막 위에서 힘을 가지고 사람을 억누르고 이런 잘못된 개념으로 막 들어와서 힘을 가지면 자신이 말이야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런 이상한 권위주의가 들어왔지만 권위는 뭐냐면 사실 그 사람을 위하여 발을 씻기는 거지. 부모님이 자식을 위하여 섬기는 것처럼 그 권위의 아름다운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보호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향하여 엄마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하여 그 아이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난 됐어요 나 이제 엄마 아빠 더 이상 우리 엄마 아빠 안 하려 하고 나가버리면 더 이상 그 아이는 부모를 통하여 주시는 보호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더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질서를 따라 그 남편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따라서 아내를 보호하시는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혹시 이것이 남녀의 무슨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까봐 사도 바울은 다시 그게 토를 답니다. 더 설명을 하죠. 첨가해서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과 같이 남자도 결국 어머니라는 여자를 통해서 낳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는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여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를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이 규례를 스스로 깨는 것을 통하여 다 무너뜨리는 것이다.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해 주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논쟁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리 없다. 그러므로 이 사회 안에 있는 이게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자유가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의무를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질서를 깨트리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진리가 질서를 깨트리면 뭐로 나간다고요? 방종으로 가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고 키파를 쓰지 않을 수도 있고 율법이 메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지만 그 자유는 무엇을 위해 써야 된다고요? 공동체의 질서와 공동체의 덕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율법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게 율법 폐기론이 들어온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지켜야 될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구약에 비하면 뭐 놀라울 정도로 자유함이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아니요, 그 안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안에 지켜야 될 거룩한 질서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스펄전과 무디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번 이런 일화가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났는데 무디가 스펄전을 향해서 스펄전을 집을 찾아갔는데 스펄전이라는 대단한 그 설교가가 있거든요. 옛날 분이시죠. 무디가 이렇게 스펄전을 찾아갔는데 스펄전이 나오면서 이게 술이 이만큼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스펄전을 향해서 술 취한 것은 죄야 이렇게 지적하니까 무디가 뚱뚱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스펄전이 무디를 향해서 탐욕이 죄야 이렇게 얘기했대. 무슨 뜻이냐면 유럽에서는 물이 귀했잖아요.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뭐 독일 같은 데는 맥주를 막 물로 대신해서 마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물 대신 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볼 때 음주는 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쪽에서 볼 때는 이제 물 대신에 사용하는 것이니까 대신에 뚱뚱한 거 음식을 탐하는 탐욕은 다 우상숭배고 죄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그렇게 뚱뚱한 거 음식을 탐하는 거 그것도 죄다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진리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용될 때는 그 시대와 그 문화 속에서 적용될 때는 상대성을 띨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된가?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친구들 이런 얘기를 들은 친구가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화 속에서 해석해 줘야 된다. 그 유럽 사회에서는 물이 없어서 그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뭐 담배를 피는 것이나 이거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그거는 어느 정도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 그거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상징처럼 새겨져 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쓰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내 자유가 누구에겐가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는 도구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자유로 마치 교회가 창녀인 것처럼, 창녀 집단인 것처럼, 마치 그 신전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겠지. 교회 오니까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세상과 다른 거룩함의 문화가 여기 있구나, 그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자유로 복음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자유로 오히려 세상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건 교회 덕이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에게 준 자유를 복음과 교회 덕을 위하여 아름답게 써라. 너희들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자유를 마치 방종처럼 내가 뭘 하든지 다 자유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든지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어제 배웠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권리들이 있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것인지, 진리에 바로 섰는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아름다운 덕이 세워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성숙함과 하나님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는 거 내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자유하면은 반드시 책임이 따른 것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교회와 성도, 복음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한 데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다가 교회를 지금 시끄럽게 했던 하나님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또 말씀의 하나님 뜻을 따라 거룩한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그 가르침을 따라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 자유가 진리에 하나님 진리와 부합하고 있는지, 오늘 내 자유로운 행동이 교회의 덕과 부합하고 있는지, 오늘 내 자유가 성도들과 부합하고 있는지, 오늘 내 자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부합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자유로움이 하나님의 나라와 아름다운 복음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진리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진리로 우리의 그릇됨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홍분 집사님, 1000번째 김홍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 그 진리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이 담긴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진리대로 고쳐나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한 발짝 한 발짝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아직 연약한 교회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우리의 연약함을 진리로 잘 고쳐 나가고 배워 나가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는 교회, 말씀을 더 닮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절제하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신지 귀 기울여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오늘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